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2장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는지, 왜 광야를 지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미래는 능력에 있지 않고 전적인 순종에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을 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일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을 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이제 그런 곳이에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곧 정복하라는,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땅은 좋았지만 안악자손은 강대했고 성읍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거인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이 참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참 귀한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들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다 경험했지만 그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야기하며 그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였고 뿐만 아니라 원망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늘 나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완악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늦은 후회에서 나온 또 다른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결정하셨기에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 명령하시며 너희가 가면 반드시 패하고 돌아올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화요일, 혹시 나는 행동하지 않는 불순종 혹은 행동하는 불순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순종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신명기 2장 1절로 9절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눈물을 머금고 가데스를 떠나 그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 남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고 혼내시면서 약속의 땅과 의도적으로 멀리 두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시지요.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만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을 그 땅을 지날 때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들에게도 이 땅을, 그들의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침해하지 말아라,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의 약속의 땅으로 그저 지나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수요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과 일터를 포함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신명기 2장 10절로 25절인데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렛 시내를 건너라고 하십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여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한 때부터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정확히 38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암몬 족속도 또 모압과 에돔 사람들을 대하듯 어떤 피해도 입히지 말고 그들의 땅을 그냥 지나가라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롯의 자손인 암몬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여러 민족의 흥망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어떤 민족은 사라지고 어떤 민족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힘의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역사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별다른 문제 없이 에돔, 암몬, 모압의 영토를 지나왔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시혼 왕에게 마찬가지로 평화롭게 우리가 지나가겠다 요청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혼 왕의 거절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혼의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허락하십니다. 시온으로부터 헤스본을 빼앗은 이스라엘이 여세를 몰아 헤스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암몬까지 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은 어느 곳에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은 승리의 순간에도 멈출 줄 아는 태도입니다. 금요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순종의 부족,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를 기록한 책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또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그 문제를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